안녕하십니까. 증화이제의 특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원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홀리 나잇, 이렇게 성탄 이렇게 축하한 곡 중에 좀 명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잘 표현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신저들도 항상 고민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그것이 이제 우리 메신저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의 한 잡지에 대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코치하던 팀이 잘 나갈 때에 그의 주변엔 친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적이 떨어지자 온통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위로를 기대한 아내에게조차도 위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자 애완용 강아지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아지를 바라보며 한숨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그러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아내가 무신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들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친구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로 아내는 그에게 개 한 마리를 더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장말 목사님, 개 한 마리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한 마리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가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미식축구 코치처럼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세금을 뜯어 로마에 바치던 그를 사람들은 로마의 개라고 비난하고 멀리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기르던 개 말고는 친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느낀 감정, 소감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에만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 단어를 인용하였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기도합니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멸시받던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함께할 행복을 꿈꾸며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있을 결혼식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도 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마리아가 입덧을 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3개월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임신을 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임신 소식을 안 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남편 요셉에게도 곧 전해졌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요셉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찢기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요셉은 정신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거나 아니면 강제로 몹쓸 짓을 당했거나 마지막으로 요셉 자신과 동침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했다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기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리아의 임신이 요셉 때문이라고 생각할 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약혼한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몰래 만나 임신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게 당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집을 떠나 있던 그 3개월 동안 두 사람이 몰래 만난 게 분명해. 따라서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요셉이 만약 마리아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자신의 명예만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로 달려가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머리채를 잡고 거리로 끌고 나와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혹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옳고 바르다는 뜻이지만 또한 선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옳고 바르지만 또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부정한 사람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 혹시 불량한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은 아닌가?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는 것이 좋을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런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 오경의 신명기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을 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동침한 경우만 돌로 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힘을 써서 강제로 동침을 했다면 남자만 죽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드러내어 분노하고 소란만 피우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마리아 일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요셉이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보며 마리아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20절 상반절 무서워하지 말라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이 일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안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마리아가 무서워하면 했지 도대체 요셉이 무서워할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럼 우린 천사의 말을 통해 요셉이 무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사실 요셉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가져올 결과들을 생각할 때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의로운 사람, 즉 바르고 고든 사람이면서 또한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요셉에게는 한 가지 선택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돌로 치거나 또는 가만히 파혼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바로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만이 마리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즉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올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마리아의 임신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강제로 임신을 한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일평생 과부로 원치 않는 아이와 함께 불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무 말 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마리아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돌에 맞지도 않을 것이며 불행한 일로 인한 상처도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도 컸습니다. 먼저 임신한 마리아를 아무 말 없이 데려온다는 것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결혼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만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요셉에게는 큰 수치일 것입니다. 요셉은 이 수치를 참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금의 수치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약혼하여 법적인 부부가 된 두 사람이 가진 아이라면 말입니다. 엄격한 율법상에서 사람들의 눈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하거나 문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남의 아이를 나의 아이로 여기며 일평생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생각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이 마리아를 구하고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요셉에게 그러한 선택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게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사자는 왜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한 것입니까? 20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임신한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네 번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진실로 이 말씀은 요셉을 구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마리아 임신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러나 이 소식은 요셉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두를 향한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마리아의 문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에 대한 소식은 그의 눈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빠져나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성 역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복음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 시대 개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성 역사를 위해 성령님이 드디어 전면에 나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총 197번이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 겨우 7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하여 신약에만 무려 190번이 나옵니다. 성령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성령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이 드디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구원 역사의 비밀들이 성령님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붙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님이 드러내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의 몸에 인특케 하시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의 의미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조력자이시며 또한 해석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은 박역거사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과 같이 실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 사망이 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의 두 번째 신인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을 첫사람,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온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 새로운 시민,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도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 앞에 괴로워하는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부정하게 임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서로 사랑한다 해도 함께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모두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말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대가, 그가 감당해야 할 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져야 했던 것, 무엇보다도 부정한 사람과 또 원치 않는 남의 아이와 일평생 같이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컸기에 그는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린 마리아와 같이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일평생 죄로 인해 불행하게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부정한 신부가 되어 영원히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말 없이 맞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과 감당해야 할 짐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당해야 할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셨지만 그 아들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더욱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한 아들이 수치와 고령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고만 보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감당해야 할 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두려움 없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부부보다 함께하기 어려워 이혼을 밥 먹듯이 쉽게 합니다. 하나의 민족도 함께하기 어려워 분단이 됩니다. 그나마 반쪽이 된 나라는 동서로 나뉘고 좌우로 나뉘며 남녀로 세대별로 나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함께하지 못해 나뉩니다. 30명도 안 되는 우리 관악칠부도 함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은 점점 서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미치고 꼬치처럼 강아지나 고양이를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반려동물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행했던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선물을 나누고 축배를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것, 감당하신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감당하고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고 희생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어느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누군가는 나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참아주고 부족한 것을 대신 감당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함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이 가르쳐주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무거운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게를 느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서로 함께 하고자 기도하고 힘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모든 짐과 두려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참 일들을 두려움 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참 본받아 서로를 감당하고 하나가 되는 모임이 되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감당한 것들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탄의 때에 저희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